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광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모였을 때보다 더 깊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주님, 저희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하지만 나의 주는,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광 위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뜻을 들었으나 듣지 않은 자처럼 행했고 말씀을 보았으나 보지 않는 자처럼 행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 앞에서 이제는 이름을 얻은 자가 되었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다고 부르심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김영경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푸르게 변해가는 생명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엄습하고 있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볼 때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 시간들이 행복이었으며 지나온 일상의 시간들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상황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강구했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이어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도 호흡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주 날개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새벽 안개와 같은 인생일진데 추수할 때를 생각하며 봄부터 씨 뿌리고 가꾸듯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말과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주님 동행하셔서 거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에 파송한 한영관 신원수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에 파송한 20여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에 빚진 저희들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해도 저녁이 가고 밤이 지나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옴을 보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 넘치는 신광의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승리하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신앙으로 묶어주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치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임할 때에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며 새 힘 먹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에게 힘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울림을 주는 그런 해금 연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이제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언제 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될지는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로 모이게 되면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당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언제 또 모이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죄형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안 보이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불평형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부 말을 안 듣는다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태만형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만형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단골 메뉴가 무엇입니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런 태도들을 우리들은 버리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2달 정도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 교회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이는 것도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도 금지를 했지만 항상 교회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 총선할 때 보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앉아 있는지 그거 보면서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의 삶이 동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당시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양심과 도덕과 선행 같은 것으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고 평가하는 것이 다르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안목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과연 교회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 첫째,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말은 베드로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이 베드로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익할 때만 선을 행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교리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통하지를 않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평이 아주 안 좋고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날 때 교회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거칠고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들은요, 이웃을 만날 때에 표정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어둡고 안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이웃들을 만나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사는 모습이 다르구나, 이것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세상에 근심을 다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한숨을 푹푹 쉬고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양심의 눈으로. 그리고 과연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행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세상과 동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섬기고 욕하지 말고 축복하고 복을 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여도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요, 젤로타이라는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젤로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핍박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적인 문제에 말려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이 선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 일들이 무마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관계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싸움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싸우니까 그 사람들도 함께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 주변에 보세요. 늘 온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하는 만큼이니까.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면 대인관계를 저축통장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할 때 평상시에 선을 행하고 계속 유익을 끼시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안정된 관계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무언가를 잘못해도 서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위한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 돼. 마이너스 관계가 돼. 그러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원수 관계가 되고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만날 때에 아무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못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내가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 미워하잖아요.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돼요? 야, 내가 참 복받은 자구나. 이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가? 세상에 있는 것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살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왜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럼 돈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막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되면 이 사람의 인생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어느 날 재산도 허무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에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합시다. 돈 날리기 전에 선을 베풉시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막 모아가지고 축적해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공유하는 바람에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더니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세상에 있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공격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심지어는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이럴 때 막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잖아요. 그 당시에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인구를 감안해서 볼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들은 정말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출중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편하게 고난을 피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고난 중에서도 뭐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 위기로 해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위기에 우리가 대응을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선진국들도 다 헤매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본받자 이런 외신 보도가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야, 요즘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그 보도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한국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중동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186명이 감염이 됐고 38명이 죽었는데 근데 치사율이 20%예요. 186명 중에서 38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중동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피해가 제일 컸던 거예요. 그때 2015년도에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정신을 차린 거죠. 다음에 이런 사태가 오면 그때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런 사태들을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사태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럼 똑같아. 우리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선을 행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죠. 고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핍박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의지할 때에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14절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대체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대체 너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에게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살았던 라이만 비처라는 분은 교수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설교가였다고 그래요. 그는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7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되었어요. 8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거죠. 한 번은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최근에 북한에 오디오 성경 2000세트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자필로 쓴 그 어떤 편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감염이 심각한데 굶어 죽느냐,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고 의지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마스크 준 것도 참 감사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성경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과연 천국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왜 교회에 다니고 당신이 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왜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대답한다는 말은 재판석상에서요 변호할 때 쓰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재판을 잘 준비해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증거들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망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왜 예수 믿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물어봤을 때에 제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홈쇼핑 보면 그 호스트들이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래. 그냥 보다 보면 그냥 마음이 빠져들어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전화를 누를까 말까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세일지 않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이 소망이라는 주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헛것이고요, 기독교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에 있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도덕성이 나오고 어떤 선한 행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양심은요 상대적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에 있어서 양심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멀리한다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양심을 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을 버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착한 양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착한 양심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이죠. 여기에 보면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하게 묘사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 묻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심장 고동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가? 땀으로 온 몸이 젖는 것이죠. 길을 막고 잠을 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섬뜩한 고통치는 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지하실에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양심의 소리라는. 그래서 양심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자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왜 베드로전서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선한 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받게 되고 말할 수 있는 거리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이상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게 된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막 이런저런 그 사람에 대해서 조소하고 비방하고 나쁜 말들을 막 했어요. 근데 자꾸 이 사람 보더라 너무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심판주 앞에서 자신들의 말한 거,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요즘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오해받고 편견이 있고 그리고 비방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난하고 고소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잘 섬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양심적인 그런 타락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되게 양심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도 양심에 털이 났어요. 여러분, 양심은 자기 혼자 있을 때에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고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저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제 양심을 어기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바빠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딱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지나다녀요. 교회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 혹시 차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교인들이 보고 있지 않는가? 양심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자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서 선한 양심의 삶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목사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성도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면 계속해서 무엇을 온다고요? 고난을 오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본문에서 이걸 말씀하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거 참 시시한 일이 아니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고난받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함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읍시다.
그래서 아예 그냥 고난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 사회생활 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체면을 생각하고 혹은 세상의 방식이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디라.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겪으면서 나아가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선을 행하다가 그들은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의 목적지다. 여러분, 이 황홀한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9절에 보면 옥의 영들을 지나서, 20절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지나고, 그리고 세례를 지나서 다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다.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 아멘. 우리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찬송가 235장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도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너무 그냥 바울 서신에 젖어가지고 오직 믿음. 그러나 베드로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행,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이니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한 가지 느끼고 있는 통로는 바로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부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드리는데 또 부활절 헌금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도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 안전한 복음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윙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초라하거나 비굴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될새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한 능력 고요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니 선하는 우리를 감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니 선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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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롭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런 선한 양심과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위해서, 또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새날이고 날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다고 세상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계속해서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세상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 우리들이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이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당신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했던 거,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확신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시고 이 고난과 위기가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나게 도와주셔서 속히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한국교회가 침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